오늘 2회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한 MRI를 보듯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혼날 줄 다 알아요. 징계받을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은 것을 그래도 내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29편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 많지만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함임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나의 인생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이유를 한번 봅시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결과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편만하게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근데 하나님 것 빼고 다른 것으로 채워 있는 상태입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이런 상태 말고요. 사람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싹 빼고 거기에다 다른 것을 채워놓은 상태가 허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윤리도 도덕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지금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고 미련하는 마음에 어두워져서 세상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진노가 이야기를 들으니 무서워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것과 관련 없는 우상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감동하고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런 결과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허망하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되어 있지 않은지요? 그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죄는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만물을 통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꺼려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내 교만이,
세상 것으로 채워서 그걸 허망하게 만드는 열망이 훨씬 더 강한 죄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 공중에 들려 가볍게 올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지금 지옥불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가게 될 지옥 심판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복음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야. 곧 심판받을 게 이미 확정돼서 곧 죽을 거라니까 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만을 붙잡을 때만 일어설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활시위의 탄력을 지금 탱탱하게 당겨져 있는 그 탄력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편에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세상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불림받는 자가, 들림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면, 그래 그러면 너네들 죄의 끝이 어떤지를 한번 봐라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활시위를 당긴 상태로 너네들의 죄의 끝이 어떤지를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서 계신 상태예요. 죄를 하고 있는 걸 끌어다가 절대로 하지 마. 징계도 하고 매도 때려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으로 꽉꽉 채워놔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도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적 죄악이 몸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는 내 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죄악은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성경적인 원리 그대로 그렇게 성적인 유혹들을 피했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죄가 확대되는데 가장 처음 스타트하는 게 어디예요?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에서부터.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상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는 그 기본적인 성의 행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과는 전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서 즐기게 되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가 여자를, 또 남자가 남자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기본적으로 거역한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동성애적인 문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매우 거부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 덩어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떤
지금의 시대나 시류에 따라서 그 일을 뭐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말고 이런 문제는요, 그 이후의 문제고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죄가 뭉치고 뭉쳐져서 더 이상 죄의 끝자락에 가 있는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걱정돼요. 지금 우리 시대 정도만 돼도 그나마 선방하고 맞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대 대체 어떻게 될까 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동성애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잘못된 애정 거기에다가 내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죄를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누구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건 분명한 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힘이 되고 그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강력한 징계로 멸망과도 같은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건 시대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들이 있고 원래 있었지만 그것이 창궐해서 일어나서 죄가 관영해서 덮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때 심판할 때 나타나는 징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확히 다시금 적용되는 상황. 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했구나. 활시가 당겨지는 게 곧 다가오는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 복음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28절입니다. 내버려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용적으로 이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데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동성애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기 그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할 거고 동성애자 부부가 되는 것도 막 이럴 거고 막 이제 이런 어떤 나중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어떻게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에이 설마 그럴 일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실용적으로 지금 당장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다음 세대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우상들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나한테 지금 당장 뭔가 필요를 주는 게 중요하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간다고?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간다고? 내가 앞에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이게 대체 지금 무슨 소용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래를 보면 죄가 폭발적으로 번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성경으로 죄를 보게 하는 또 구간입니다.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불의와 추악, 그리고 탐욕, 악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요, 자기에 대한 취급을 잘못하는 범죄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추악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마지막에 내버려뒀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추악하다는 거. 여러분들 얼굴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저 사람 추악하게 생겼어 이렇게 하죠. 왜 그래요? 살아온 세월이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악이라는 것은요, 최악의 악을 계속적으로 행한 마지막 결과의 상태를 추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함이 그냥 결과로 나타나서 삶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 욕심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해버리는 겁니다. 시기가 아주 크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해해요. 뭔가 잘 나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떻게 해결해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잘 해결 못해요. 이후에 나중에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이라는 것은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29절 맨 마지막을 보면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 어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지 마라. 거기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나 미디어 밑에다가 사람들이 다는 댓글을 가지고 하잖아요. 수군수군대고 비방하는 것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근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비방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 결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고 나니까 세상 천지가 수군수군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자라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에도 나눴던 것처럼 천국길 잘 가다 마지막에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성도라도 마지막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는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 두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는데 우매한 거예요. 우매한 거. 우매한 게 뭡니까, 여러분? 좀 멍청하고 모자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매하다라는 것은요, 복음 전도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여기 있다면 우매하는 자는 이 끝단에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복음이 되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그 고백이라면 이 우매하는 자는 복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게 내 복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 알아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복음이 안 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비는요? 무자비가 뭐죠, 여러분? 자비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내 마음 상태를 보세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을 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을 해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그렇게 안 하고 더 죽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요, 더 강하게 짓눌러. 지금 폭력 사건들이 엄청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살인을 해서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성적으로도 그렇고 죄가 심각하게 관영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그들은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기를 즐겨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긴박하게 활시가 당겨지는 것처럼 그 심판에 임박해 있는 것 알아야 한다고 지금 로마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희망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자는 것,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왜요? 이 죄인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